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2016년도 1월 첫째 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오고 인사합니다. 새해에는 소원 성취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축복을 받은 대로 또 축복을 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적으로나 모든 것이 약점이 참 많은 집입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아주 우상의 오야봉이죠. 오야봉.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점이 있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그 사람을 쓰기 위해서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강하게 올 때다. 약함이 강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벌 가운데 호박벌이 있죠. 호박벌이 있는데 이 호박벌은요 곤충학자들의 얘기를 빌리자면 이게 날개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적고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적고 이 호박벌은 1.5cm에서부터 약 2.5cm까지 자라는 그런 벌인데 좀 퉁퉁한 벌이에요. 근데 공충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로는 날개가 너무 작아서 이 벌이 날를 수가 없는 벌이래요. 그런데 이 벌이 날르는 게 기적이고 더 놀라운 거는 이 벌이 하루에 날아가는 거리가 200km 이상이랍니다. 200km 이상을 날아다니면서 제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벌을 채취해오는, 꿀을 채취해오는 벌이 호박벌이라고 그래요. 근데 무엇이 이 호박벌이 나를 수 없는 날개를 가지고 가장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하면서 가장 멀리 날르는 그런 벌이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벌에게는 특이한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꿀을 모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그마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하는데 그 날릴 수 없는 날개를 가지고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멀리 날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이 약점이 아니고 약점을 더욱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걸 헤쳐나가면 강점이 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이러지 마시고요.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면 그것이 강점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약점이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세우셔서 강점으로 쓰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2016년도에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에서 시계를 만드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계를 만드는 장인인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시계를 만들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눈도 침침하고 더 이상 시계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 시계를 마지막으로 최고의 시계를 하나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놀라운 거는 초침은 금으로 돼 있고 분침은 은으로 돼 있고 시침은 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아니 내가 보기에는 시침이 금으로 돼야 되고 분침이 은으로 되고 초침이 동으로 돼야지 어떻게 아버지 거꾸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얘야, 내가 왜 금은 동으로 만들었는지 아냐? 시침이 가장 중요하지 않냐? 1초가 너의 일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1초도 가장 금같이 귀하게 여기고 살면 내 인생은 절대 패배자가 아니고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가 될 수 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초라도 허무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성경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요. 뭐 어쩌다 보면 되겠지. 2016년도를 출발하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시는데, 그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가실 때 나는 1초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나가신다면 틀림없이 2016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될 것이고 승리의 해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따라합시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5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땅을 바라봐. 그런데 너에게 따라합시다. 보이는 땅을, 다시 크게, 보이는 땅을 내게 준다. 보이는 땅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지 않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땅은요, 조카 롯하고 같이 살다가 그 땅은 좁고 같이 살기가 불편해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몰라놓고 뭐라는 거 아니? 야, 너의 목자와 우리의 목자 같이 사는 건 다투는 게 좋지 않으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해서 가라. 그래서 그가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좋은데 성경에 보니까 타락하기 전, 심판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그 말은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조카가 떠나가고 난 뒤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내가 눈을 딱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 그걸 바라보면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은 조카 롯이 보기에도 좁은 땅이고 나에게 넉넉하게 줄 것 같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는 좋게,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땅을 향해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하는 이 땅은 실질적으로 부동산 투기하라는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를 바라보는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모든 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세상의 땅이 막 움직인다는 것은 지진이 나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 땅을 바라봐야 나와 내 자손의 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을 쓰거든요. 잘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쓰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이나 세상의 사람들이 사람을 쓸 때는 똑똑하고 전문가적인 사람들을 쓸 겁니다. 세상 기업이나 단체 같은 데 가보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유능하게 해서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보통의 우리들을 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너는 보라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망원경으로 내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는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망원경이잖아요. 내가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 세상이 되어지는 일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게 비전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했죠, 땅이 움직이고 있다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파괴와 융합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국가의 경계선이 다 무너지는 시대예요. 지금은 네 거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보면 무슨 얘기냐면 공간지대라는 게 있어요. 공간지대. 우리가 말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인터넷 같은 것들이 다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요, 다문화들이 7가정에 1가정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의 경계선이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그전에는 무슨 동네에 무슨 교회, 무슨 동네 무슨 교회에서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교회 이름을 줬어요. 이제는 동네라는 개념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 사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 모든 이런 경계선의 중심으로 교회가 모였었는데 이제 교통편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어디든지 다 와요. 그래서 신당동이라는 이름을 안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우리같이 예수마을교회, 뭐 아름다운 교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바뀌고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지형이 다 바뀌어지고 있는데 국가도 경제도 문화도 기술 경계도 다 무너져서 지금 땅이 어디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는 물품 파는 백화점이나 어느 마트에서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공간지대에서 물건이 다 팔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금융거래도 젊은 사람들은 은행 안 가죠? 갑니까? 안 갑니다. 이제는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다 보내요. 거래를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물건 결제 거기서 신청하고 거기서 값도 다 결제하는 시대예요. 지금 세상이 다 어디서 움직입니까? 공간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물건 판매량이 공간에서 움직여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약 10년 전이 조금 더 됐을 것 같아요. 앞으로 교회는 공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공간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건축원금 한 적이 있어요. 공간교회가 세워진다, 공간교회에서 상권도 이루어져야 된다, 교인들이 여기서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인터넷 판매가 된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 여기 하드웨어라는 가게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서 팔리냐,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는 다 조회를 해가지고 어디에 있는가 이걸 보고 지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몇 분 가운데 보면은 인터넷상으로 남성 옷도 파는 분 있고 여성 옷도 파는 분 있고 다 해가지고 그런 분들 가운데 비즈니스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번에 메리스하고는 아무 영향을 안 받았어요. 지금 세계의 모든 물건이
저 같은 경우도 좋은 책을 살 때 어디 가서 사냐면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 세계적인 책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럼 아마존닷컴에 들어가서 그것에 가서 신청해가 이런 책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까지 배달와, 미국에서. 이제는 경계선이 없어요. 뭐 택배로 뭐고 하는 거 없어요. 금방 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디 왔는데 조회하면 다 떠요. 여러분 물건 보냈을 때 어디서 왔지? 신청할 때 전화로 신청하지요. 어르신들은 전화로 신청하죠. 젊은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전화로 하는가? 아니에요. 전부 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청해가지고 이 물건이 어디까지 왔지?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거지? 어디에 지금 거리까지 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땅이 어디서 움직입니까?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부는 어디서 이루어지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앞으로 10년과 20년 사이는 우리가 제조업 하잖아요. 우리 동네가 제조업이 많습니다. 봉제공장, 이런 제조업이 많은데 워낙 지금 인건비가 비싸서 인건비 싼 데로 제조업이 가야 살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물건을 사도 어디 가서 그냥 사러 가면 바가지 씌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건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서 똑같은 물건을 여기저기 다 조회해서 가격을 다 알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제일 싼 가격에 사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가지 씌울래도 못 씌워요. 어른들이나 바가지 뒤집어 쓰고 살지, 젊은 사람들은 이게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교회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던 교회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자기들 취향에 맞는 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식 키워놓고 나면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식들이 부양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가 자기 생활을 걱정해야 돼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지금 눈을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공간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가야 사느냐? 10년과 20년 사이는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된다. 인건비 싼 데로. 그리고 앞으로 기술에 의한 제조를 하는 데는 어디로 가느냐?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중국이나 인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이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 그들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봤어요. 모든 물건이 다 중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물건 파는데 LA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옷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옷은 확실히 중국 것보다 4-5배가 비싸요. 이제는 경쟁력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옷 만들어도 어느 게 좋았어요? 어디 재가 좋았어요? 그렇죠. 외재가 아니라 미재. 미재 하면 환장했어요. 그래서 담배도 양담배, 우리나라 담배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는 한국은 뭘로다가 사느냐 했을 때, 지금 옛날에 제조업 해가지고 싸게 해서 땡치고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똑바로 떠야 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요. 땅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어떠느냐? 미국은 첨단 산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미국으로 가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미국이 첨단 기술로다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희소식은 뭐냐면 20년에서 30년 사이, 그 사이가 되면은 앞으로 모든 첨단 기술이나 모든 것이 어디로 오느냐? 아시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중국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기대하세요. 20년 되기 전에 앞으로는 기계가 나오는데, 이런 스마트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저쪽에서 영어로 해요. 스위치 딱 누르면 한국말로 들려요. 내가 한국말로 합니다. 스위치 딱 누르면 저서 영어로 답해요. 이제는 통역기가, 세계 언어가 기계로 다 통역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어 장벽이 파괴돼요.
언어 장벽이 무너지는 시대. 그러니까 세계가 다 연합이 되는 거예요.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200여 년 동안 우리가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이 전문화된 것, 그 다음에 분업 이런 것으로 다 해왔지만은 지금 시대는 분업이 아니라 기술이 융합이 돼야 돼요. 융합이 되어져서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그 사람이 탁월한 기술이 있고 그 사람이 전문화된 직업이 있다 할지라도 다 이게 연합이 되어지는 융합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도 많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금 땅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있어요. 땅을 보고 있으라. 보이는 자만이 나와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볼 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도 일반 서적이나 미래에 되어질 것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눈을 좀 크게 뜨라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을 어디로 몰려가는가 보세요. 젊은이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교회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싸이가 와보세요. 이거 하는 거? 싸이가 한 번 온다면 이 동네가 매 터집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번에 우리 공연하면서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느냐? 인터넷 상송에서 다 티켓을 사가지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밀려오는지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의 것을 바라보고 앉아서 교회가 잘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지, 안 찾아오는 사람들을 오게끔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것이 뭐지? 저들의 매력을 갖게 하는 게 뭐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질을 가지고 찾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이 움직이고 있어요.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이 여러분 시대의 흐름도 보고 이젠 저출산의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금 인생 100세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의 평균 연령이 얼마였느냐? 28세였습니다. 1960년도에는 평균 연령이 50세였습니다. 한국이 1981년도에는 65.9세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80.7세였습니다. 지금은 100세를 보고 갑니다.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무슨 시대가 움직이냐면 S시대라고 합니다. S세대. S세대라는 게 뭐냐면 솔로, 싱글. 이제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지고, 요즘에 보면 아가씨들도 총각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솔로가 많아요. 싱글이 많아진 세대예요. 이제 집을 짓는 사람이 옛날처럼 대형 집을 지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집. 제 아내도요, 벌써 애들 오면은 다 우리끼리 애들한테 부담 주지 말자고. 왜 자꾸 애들을 불러대냐고. 나는 아버지 보수층이 있어서 애들이 자꾸 왔으면 좋겠어. 애들 데리고 자꾸 와서 같이 놀고 왁짝왁짝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애기는 당신이 안 보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도 한데 왜 애들한테 피곤하게 하느냐, 왜 힘들게 하느냐. 사실 그래요. 이제는 세대가 바뀌어졌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전에는 자식들만 잘 키우면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니까 걱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절대 자식이 부모 부양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내가 나를 살아가야 할 경제적 걱정을 해야 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때 막 텔레비가 나올 때예요. 부잣집만 텔레비가 있었어요. 우리 웃동네에 텔레비를 놓은 집이 있었어요. 야, 텔레비 있는 집은요, 사람들이 다 가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데요, 그때 난 지금도 기억나. 그때 그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가 마부였어. 마부. 옛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마부 생각나요, 권사님? 마부 인기 있었어요. 벙어리, 마부. 그거 보려고 매일 거기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긋지긋한 거예요. 동네 사람 다 집으로 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개를 키우더라고. 어떻게? 그때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TV 문화가 충돌하고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얼마가 지났는데도 TV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잘 우리는 사용할 줄 몰라요. 저들은 너무 익숙하게 사용해요. 근데 우리 손녀딸 이제 2달도 안 지난 애가 스마트폰 갖고 놀아요. 딱딱딱딱 지 할머니한테 가르쳐줘요. 그거 아니야. 가르쳐요. 이 아이들은 그냥 익숙해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나갈 그 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그걸 똑바로 봐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너와 내 자손이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다. 시편 52편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주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비전을 꿈고 꿈을 가지고 나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2016년도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업의 문도 활짝 열려지길 바라고 미래가 크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금년에 이상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줄 것 같은 확신이 생기거든요.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분도 아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주 꿈이 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빚은 뭐 저희가 갚죠 뭐. 아주 얼마나 아니 그게 막연한 분이 그러면 내가 그냥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정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말이야 뭐 한번 해보죠 뭐 그런 마음을 꾸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도 그래서 장로님 사업하는데 이학봉 장로님 사업하는데 이번에 600억 11조 하세요 그랬어 내가. 뭐 600억이 돈이겠어 뭐. 하나님이 전제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여러분 이번에 SK의 아무개 회장이요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혼해가지고 둘이 갈라서서 가질 재산이 2조래요. 2조면 11조 2천억 밖에 안 되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부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것뿐이에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가서는 뭐냐면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 데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는 마므레 상수의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다고요?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려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창세기 12장 6절에 보니까 세겜에 가서도 단을 쌓았고 또 베델에 가서도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헤브론에 그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이 2016년도에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냐면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요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세계에서
답은 미국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안에서 미국을 움직이는 소수 민족이 있어요. 그래요.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 유대 민족은 항상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회당이 먼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중심으로 모이는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그 유대 민족을 연구해 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민족이고 가장 범죄율이 적고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우수한 민족이 어디냐?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은 예배드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고 예배를 드리는 국가예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미국의 보수진들이나 미국에서 유대 민족을 건드리거나 유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원 안 하고 도와주지 않겠다 그러면요, 유대 민족들이 경제를 딱 묶어버리면 미국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게 유대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기네 장사를 하는데 신당동에 자기네 물건을 떠다 가게를 냈어요. 가게를 냈는데 이 물건이 잘 나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또 가서 그 옆에다 가게를 똑같은 거 차려도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 본점이야 뭐 물건 마음대로 파니까 뭐 자꾸 늘수록 좋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참 놀라운 게 거기에 그게 생기면 어떤 누가 와서 돈을 억만금을 준다고 그래도 자기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거기 점포가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남도 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래요. 뭐냐면 근성이 나 죽고 너 죽자. 그래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장사하면 막 깎아. 그러면 더 깎고 더 깎고 더 깎고 그래서 결국에 자본이 적은 사람이 죽게 만드는 민족이에요. 근데 유대 민족은 뭐냐 아세요? 너 살고 나 살자야. 너 살고 나 살자. 우리나라는요, 시험을 봐도 떨어뜨릴 목적으로 시험을 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시험을 붙여주려고 시험을 봐요. 어디가 잘 되겠어요? 떨어뜨리려고 시험을 보는 나라, 붙여주려고 시험을 보는 나라, 어디가 낫겠어요? 제 딸이 미국의 버클리 음대를 시험 볼 때인데 시험을 보는데 얼마나 긴장하고 떨어요. 이거 하다가 실수를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냥 딱 떨어뜨려요. 근데 그 나라는 뭐라는 거 아니? 같이 교수가 농담하고 조크하고 떨리는 걸 다시 풀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그래서 그가 실력이 있는 걸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 틀리면 한 번 틀려서 깍! 이렇게 1년 내내 아니 3년 내내를 준비해도 한 번에 탁 쳐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016년도에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예배에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분주해서 그래. 사람이 뭐 예배를 잘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바쁘다는 거예요. 왜 예배 못 나?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그래요. 근데 바쁜 거는 어른만 바쁜 게 아니에요. 애들도 억수로 바빠. 학원 보내고 뭐 하고 있어. 오늘도 제가 어느 분하고 상담하면서 애가 이제 우리 예배가 목요일 날 수요 예배가 목요일 저녁으로 바뀌고 심야 기도가 금요일에서 목요일 와서 수요일과 금요일을 합친 거거든요. 합쳐서 8시 반부터 예배를 드려요. 찬송인도하고 9시부터 기도회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 11시까지 다 끝내고 가도 집에 가서 요즘에 12시 이전에 잠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일하는데 피곤이 없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살리는데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를 하는데 요즘에는 놀라운 게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축제적인 예배를 드려.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잠꼬대 하는 게 아니라 막 안내도 하고 다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바꿀 거예요. 이제 예배가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막 몇천 명씩 막 모이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도 살리고 내 삶도 새롭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사람이요 너무 분주한데 분주해서 못합니다 이런 생각은 안 해야 돼요. 분주해도 병원에 가봐요. 아프니까 다 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분주하다. 애들도 학원에 많이 보내서 근데 내가 그랬습니다. 야, 학원 가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 2시간 3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해. 하나님이 네 길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다짐을 받았어요. 목요일날 학원 가는 거 하지 말고 기도해 나와라. 나는 은혜 받아서 안다. 나는 중학교 때 목사님 부흥회 때 참여해서 은혜 받았다가 거짓말같이 뭐가 확 켜지는데 시험 문제가 다 이해가 되더라. 아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 그 뒤부터 문제들이 나오면 다 이해가 되더라. 하나님의 도와주셔.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게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형식주의 예배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분주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로 와도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열심도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도 그냥 지루하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안일주의. 사람들이요 예배에 대해서 그냥 준비가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으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아우 벌써 주일이야. 아 오늘 가기 싫은데 갈까 말까 하다가 와보면 거의 끝날 때쯤에 오는 거죠. 사람이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막 들떠오르거든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선보러 가는 기분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떤 분으로 만나 주실까 이런 좀 들뜬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오는 게 나니까 늦더라도 오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뭘 주리라?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복이 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세상에 땅이 움직이는 걸 보고 비전을 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단을 쌓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요.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예배를 열정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를 찾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2016년도에 여러분 출발하시면서 금년에 하나님 땅이 움직이고 있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 나는 어디를 방향을 볼 거냐? 지금의 타성에 젖지 말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극보수 극진보로 가도 안 되고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 극보 극진보를 잘 영합해서 이게 융합해야 돼. 우리나라가 잘 융합이 돼 가지고 중산층이 막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극보수 아니면 극좌로 가가지고 이게 양극화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가 없는 거예요. 난 이번에 우리 교인들도 다 이제부터 연합됨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연합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도 다 함께 아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복을 크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음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2016년도에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땅이 움직이는 세상을 보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 추구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